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탕으로 주 안에서 삶이 주 안에서 변화해지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고 예배를 잘 드리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의 질병이 떠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예배는 여러분 영광이 있고 예배는 회복이 있고 예배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별칭이 있습니다. 구약 안에 있는 신약이다. 그래서 66장 가운데에 우리가 구약 신약 다 합쳐서 66권이잖아요. 이사야가 66장을 되어져 있는데 39장까지 구약의 장수까지는 구약의 내용들로 오실 메시아의 어떤 이런 내용들로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 27장의 내용 속에서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셔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의 그 내용 가운데서도 핵심은 바로 53장입니다. 53장. 이사야 66장에서도 핵심,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개인의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함이요, 사망할 자가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영원히 풀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대속자를 보내시고 그를 내세워서 모든 죄고를 그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처벌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대속자이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죽어야 마땅한 모든 자들을 살리심으로 인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샬롬, 평강이 그리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정말 방대한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으로 쭉 한번 우리가 보면서 조금 급하게 빨리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1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먼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경건한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예언의 말씀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믿지 못했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오늘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주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는 그런 실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시대와 더불어 이어지는 오늘 이 시대까지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도 요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는 것을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날도 역시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팔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죠. 구원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과연 그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나겠느냐 하는 여러분 그런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 비천한 자, 그분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비천한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확증의 표현이기도 하죠. 이런 말씀이 구약 속에서 끊임없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막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여러분 아주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아주 통째로 외우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만큼 능통하고 율법을 뭐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나누고 쪼개고 하면서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전해진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처럼 극히 드물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핵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낮고 또한 그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팔, 구원의 복음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온 것은 메시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 여러분 그런 대단한 어떤 세상을 지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와야 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흙위로 노출된 나무의 뿌리에서 보기 흉하게 돋아나는 반갑지 않은 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한 순이죠. 아주 연한 순입니다. 자, 이것은 연약하다는 의미뿐 아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죽을 위험에 처해지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 방법들이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많이 받으셨던 예수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연한 순처럼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하고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자라날 때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듯이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그 연한 순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 또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습니다. 마른 땅,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불보지 땅이에요. 사막의 땅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뿌리, 겨우 하나의 뿌리가 나왔다는 거지요. 자, 이것은 사망의 땅에 생명이 움돋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이 불모지 땅에, 물이 없는 그 땅에 나무 뿌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척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척박한 땅에서 나온 그야말로 여러분 그 나무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예. 살아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태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지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모든 세상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의 말씀인 거지. 그리고 그 생김새는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림을 보면은요, 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나요? 굉장히 막 준수한 모습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그리고 풍채도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냥 뭐 건장한 모습으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외모에서 풍겨나는 것도, 네?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흠모할 만한 어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다 영화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외적인 어떤 이런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뭐 당당한 왕의 아들로, 그리고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의 영화를 뛰어넘는 막강한 왕국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제패하는 어떤 이런 분으로 오시게 되어졌다면,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지. 태어나실 때부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잖아요. 시골입니다. 시골댁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뭐 베들레헴에 있는 뭐 권세가 있는 집안, 좀 권력이 있는 집안, 거기서 뭐 피가 번쩍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그냥 하얀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또 귀국해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던 그런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더 깊은 촌동네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목수일을 하면서 지냈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고, 그분이 여러분 구원자라고 여길 만한 그런 내용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끌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셨다는 거지. 그러므로 결국은 그 메시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졌다는, 결국은 버림을 받죠.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가치 없는 것을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멸시를 받아 가지각색의 고난 가운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버림을 받은, 완전히 배척을 받으신 그런 메시아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병을 아는 사람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슬픔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온통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의 일, 괴로운 일들, 그런 정말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뭐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괴로운 일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본질상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할 존재가 결코 아니신 거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하여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짊어지고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으므로 그분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미 이사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합니다. 완전히 그에게 등을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시며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실이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사실이지만 마치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건처럼 과거의 일 속에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으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확실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이죠. 이처럼 1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연약하고 질고를 겪게 될 것과 또 멸시를 받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과연 그러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가 4절부터 5절, 6절까지의 기록인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질고, 슬픔, 앞에서도 이야기한 질고, 간고 뭐 이런 것과 동일한 어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질고, 우리가 당해야 될 많은 슬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과 그런 모든 고통들을 그분이 당하셨다는 것, 대신 당하셨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러분 죽음과 고통과 슬픔들을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짊어져야 할 그 질고와 슬픔을 완전히 멸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받는 대속적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인 거죠. 사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 누가 아니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그들이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만 보여질 뿐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분명히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저주였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러분 말씀합니다. 또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5절만큼 참 이 핵심 중에서도 핵심,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예언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또한 이거는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의 심각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드러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저지른 죄악은 단순히 여러분 양이나 송아지가 제물로 바쳐져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고통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 피를 흘리는 것으로 덮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길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찔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네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오늘 이 5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러분, 찔린다는 말은요, 우리가 뭐 찔린다는 말 하잖아요. 뭐 어디에 찔리는 겁니다. 가시에 찔리고 뭐 이런 찔린다. 그러니까 찔린다는 말은 우리는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이 찔린다는 말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구멍을 뚫는다는 말이죠. 구멍을 뚫는다. 예? 자, 이것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어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찔리셨잖아요. 어디에 찔리십니까?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손과 발에 대못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찔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상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상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상했다는 것은요, 짓밟혀 뼈가 완전히 으스러뜨려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은 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으스러뜨려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장차 메시아께서 몸이 완전히 부서져 버릴 정도로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당해야 하는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는 거죠. 그 고통이, 그 상함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런 상함을 받으셨다는 거죠.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함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으신 그 징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 우리의 죄악과 범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셨는데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시가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평안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질을 당했다라는 것이요. 그가 매를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이지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살이 뜯겨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신문 과정에서도 여러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면서 칼대를 엮어갖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수없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맞으셨어요. 참으로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고통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하셨다는 거지. 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음을 위하여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파라는 이 치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의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이 치료를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이나 설교 가운데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어집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이것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정신적인 것과 우리의 육체적인 것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4절 6절에서는 그 대속의 순환이 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샬롬을 얻게 되어졌고 우리는 치유의 역사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 대속의 역사가 과연 6절의 계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양으로 비교하는가? 양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앞에 탐욕만을 생각하면서 위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건 마치 인간의 영적 근시하는 것과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함께 멸망길로 달려가는 인간의 영적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은 늘 풀을 뜯을 때 고개를 숙이지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늘 그들은 풀에만 신경을 쓸 뿐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길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 닥치면 전혀 자기를 보호하거나 그런 위험에서 자기를 이 건져낸 싸움의 능력이나 싸움의 기술이나 싸움의 무기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우왕좌왕하는 거지.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영혼을 준비하기보다는 목전의 탐욕에만 급급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있는
그런 인간의 죄성, 자신이 가는 길이 멸망길인지도 모르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동일한 길로 따라가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것을 양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들. 그런데 그것은 제 갈 길이었단,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양으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참 좋은 길 같고 바른 길 같다 할지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잠언 14장 1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고 어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종교 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했지만 다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길이다. 그것은 다 사망의 길이다 말이죠. 사람은 스스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찾기에 불가능한 존재,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오직 그냥 담당시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예수께 다 떠넘기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은혜였다, 구원의 작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6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혀 길도 없고 찾을 수 없는 그냥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 구원자, 메시아, 죄가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는 믿음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구속 대속 사역의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분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7절, 8절,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종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을 받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 폭력적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합니까? 유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다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 제목이 무슨 제목입니까?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신성 모독했다고, 성전 모독했다고, 유명을 씌운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 고소를 당하고 빌라도 앞에 그가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결국은 여러분 발견하잖아요. 저분한테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찾을 수 없어.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게 부당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온갖 모독을 가하고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부당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온갖 부당한 학대를 가하도록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잘못된 재판, 억울한 재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과 슬플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게 하여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시는, 자기가 당해야 할 대속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의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묵묵히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8절을 봅시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이 곤욕이라는 말은요, 이게 억압입니다. 압제입니다. 그리고 신문은 법정에서 정당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얼마나 여러분 강제적이고 이 포악적인 것인지, 막 완전히 억압된 상태에서 법적 절차로 이루어지는 신문을 당하고 처형장으로 끌려가셨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체포되시잖아요. 이른 새벽에 체포됐어요. 체포된 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헤롯 왕의 신문을 받고, 그리고 그날 총독 빌라도의 판결까지 내려집니다. 이런 판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범죄자가 붙잡혀갖고 재판장이 벌어지고 거기서 판결까지 내려지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히 부당한 가운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우를 받으시고 결국은 골고다로 끌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셨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여러분,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죽으시는 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분이 이 세상에 죄악 때문에 오셔서 그 형벌 때문에 그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고 도대체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한 번도 폭력을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지, 그 어떤 한 사람도 멸시를 하거나 그 어떤 한 사람에게도 고통을 가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그리고 죽은 후에 그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십자가형은요, 가장 흉악한 반역자나 강도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무덤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들판에 버려져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은 자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억울하게 죄인으로 선고되어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결국은 그가 묻힌 곳은 어디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미리 준비해 두었던 새 동굴에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내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2000년 뒤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생생한 구원의 대속 사역의 말씀이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아주 눈에 보이듯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태초부터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주셨고, 예수님을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모든 고난과 순환 가운데에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진정 이 은혜가 내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정말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그것은 오직 충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